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주 심플한 은혜 무엇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은 있다 없다? 있다. 기적은 있다.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시죠? 예, 저도 상식을 존중합니다. 그러기에 방역 수칙도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고 목장 모임도 소그룹 모임이 제한되기에 성경 공부반 저 굉장히 하고 싶거든요. 성서대학도 굉장히 하고 싶고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지금은 성도들을 위한 길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교회 내에서의 모임들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상식적인가라고 묻는다면 저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가도 우리 목사님 상식적이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상식적이길 원하고 여러분도 상식적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상식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보편성에 있어서는 상식을 따라가겠지만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혹은 어떤 사건에 어떤 공간에 개입하실 때는요 인간의 상식이 마땅히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상식이 깨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그걸 상식적인 인간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는 일들은 당연히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요. 당연히 되리라고 하는 일들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당연히 안 되지라고 생각됐던 일들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은요. 오늘날 이 땅의 곳곳에 정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주양의 강단에 간증자들을 많이 세우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설교가 아니라 간증의 집회로 앞으로의 강단을 꽉 채워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우리의 앞으로의 20년 30년의 예배를 간증으로 채울 수 있을까? 전 당연히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한창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많이 은혜를 인터넷으로 받으셨을 것 같아요. 현장을 지킬 수는 없었던 집회니까. 그런데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말씀과 간증의 비율이 절반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요즘은 목사님들보다는 각계각층의 수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집회로 성격이 약간 바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강단이 비어지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강사들이 쫙 줄을 서 있지 강단의 자리가 비어 있진 않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안에 한정된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서 일하시면 상식이 깨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고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정말 침몰하지 않고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 우리 기독교는 상식만의 종교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상식이 바탕되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 공존하는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낫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인생에 정말
암울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역사하실 때 터널의 끝에 큰 광채가 채워지며 하나님의 빛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적 분명히 일어나는데 전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최고봉은 물질적인 기적일까? 난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요,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요, 한 사람의 인생이 주 앞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지는 이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건 맞지만요,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질적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건 맞지만 주님은요, 여러분을 단순히 부자 만들겠다 이 생각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함께하면서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인생 자체를 새롭게 빚어가는 것,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을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5절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선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우리 교회에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었고요. 제가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불이 된다는 걸 처음 경험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개역 성경 시절의 말씀을 띄워드렸는데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예, 하나의 지렁이 같은 초라한 미물로 표현되어지는 한 아주 작은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타작 기계가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미물인 지렁이, 흙을 먹고 뱉으며 그렇게 정말 작은 흙덩어리와 씨름하는 그런 작은 미물인 지렁이가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해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지렁이가 주의 품 안에 들어가니까 무엇으로 변해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흙덩어리와 씨름하던 지렁이가 아니라 큰 산, 작은 산들을 부스러기같이 겨같이 만드는 기가 막힌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에 그대로 임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흙덩이랑 씨름하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지폐가 큰 산 작은 산 같이 여겨지는데 그 큰 산 작은 산들을 때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부스러뜨리고 겨같이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전혀 다른 가치의 삶으로 바꿔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으로 시작하지만 너의 나중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와 같은 그런 창대한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들이 동일한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렁이 같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품 안에 담기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꼭 타작기계가 밀고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의 역사로 인생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세던 작은 지렁이 같은 미물 같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끝을 향해 뻗어나가는 타작기 같은 역사가 베드로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윗도 그렇게 쓰임 받았고, 모세도 그렇게 쓰임 받았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쓰임 받았고, 수많은 사사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왕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격상되어지는 인생의 변화를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한 그렇게 사용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냥 한낱 물이었는데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극상의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이 기적은 오늘날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힘들기만 했던 한 해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다시 깊게 연결되는 한 해요, 내 가치가 격상되어지는 한 해였습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기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은 어떤 기적이다? 이전의 것에 영향받지 않는 온전하고 완전한 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과 포도주 같은 근간에 있나요? 똑같이 액체로 되어져 있으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포도주를 만들 때 그곳에 물을 타면 이건 변질된 포도주입니다. 포도즙 자체가 발효되어지면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물을 섞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포도주예요. 물과 포도주는요, 아예 분자식 자체가 다른,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전의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의 물, 이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그냥 주의 품 안에서 전혀 다른 물질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의 모습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가를 가지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이기에 가능한 걸까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보리떡이 5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병이어가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병이어가 아니어도 주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이전의 것에 조금 더 영향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기적의 특징인 거예요. 보리떡이 5개든 10개든 2개든 아무 상관없고, 물고기가 2마리든 1마리든 아니면 물고기가 없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 우리의 이전 상황에 무엇하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는다. 그저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 이전의 내 모습은 아예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 가는 것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늘 당신의 이전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받고 인생을 살았기에 주님 앞에 나왔어도 주님 앞에 내가 내어드릴 무언가가 있어야만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건 세상 방식이지. 하나님 안에서는요, 못 개조될 사람이 없고 새롭게 하지 못할 원형의 사람은 없다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떤 모습, 어떻게 살았든 주님은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든, 어떤 물질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외모적 배경을 갖고 있든 아무 상관없다. 내가 너를 물로 포도주 만들듯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극상의 가치로 무엇하리라? 바꾸리라. 주님은 그 모습과 그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모습에 여러분 스스로의 발목을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성격은 이런데 뭐, 나는 사회적인 배경이 이런데 뭐, 여러분 그건 주님에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전에 정결 예식에 쓰여지던 물이든 아니면 그냥 우연히 하늘에서 빗물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그런 물이든 아니면 시냇가에서 떠온 물이든 주님은 포도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신다. 그래요. 우리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쓰여져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펼쳐지는 개역 개정 성경 안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버러지가 좀 더 폭이 넓은 단어가 될 수 있겠죠. 별의별 곤충을 그 안에 다 집어넣고 별의별 모습을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된다 안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 나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나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치의 정말 새로운 능력이 부어질 수 있구나. 이거 인정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걸음들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씩 한번 보아보죠.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지제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이 일어났었던 이유가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장소를 기록하고 있고 홀례라고 했던 그곳의 사건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곳에 기적이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지명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장소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곳이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때문입니다. 누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예수님 왜 거기 가셨을까? 예수님 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늘 굉장히 바쁜 걸음으로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를 2절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왜 가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가?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았기에 내가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일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의 걸음을 따라가십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지만 어느 곳이든 가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음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먼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하는 거예요? 오세요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절대 제한받지 않으세요. 누구의 인생에서도 다가가셔서 기적의 일들을 베푸실 수 있는데 모두가 다 기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린 초청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요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장소인 갈릴리 가나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사건인 홀례의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주님을 초청하는 모습, 이것과 함께 예수님이 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시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역사하신다? 그것 안엔 아름다운 인격적 화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하지 않아요? 문을 부시며 들어가는, 내가 강제할 거야, 이런 일들은 여러분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역사의 흔적을 찾자면 없는 건 아니지만요 그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편적으로 일하실 때는요, 오히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역사하심에 있어서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문을 두드리시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음성이 들리면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마. 오늘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예수님에게 갈릴리 가나에 홀려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셔요. 제자들과 함께 오세요. 오셔서 이 잔치를 함께 즐겨요라고 말하는 이 청함과 함께 예수님이 가셨지. 예수님이 각설이 타령을 부르면서 나도 한번 그 집에서 놀아보세라고 하고 들어가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기적의 예수님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 같은,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오세요라고 초청하는 것 같은 이런 믿음의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욕심낼 줄 아는가? 그분께 욕심낼 줄 아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립니까? 옷 한 벌에 욕심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전자기기에 욕심내는 사람도 있고, 사람 그 자체에 욕심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계속 또 검색하면서 이거 살면 어떡할까? 막 그거에 욕심내는 사람들 꽤 많죠. 여러분, 그런 거 욕심내고 살듯 아니면 더 큰 욕심으로 정말 주님을 욕심낼 수 있는가? 초청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가? 제가 요즘 응답기도회를 하면서 감동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뭐 당연하죠, 성도들의 안전이 참 중요하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바이러스의 전파의 온상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니까 공간의 20%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당연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를 감동시키는 게 뭐냐면요, 이곳에서 얼굴 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곳에서 예배를 인원의 제한에 걸려서 못 들어와도 3층에서도 4층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건의해 주셔서 그렇지, 내가 여기서만 안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곳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4층에 가서도 기도합시다 라고 해놓고 4층에 올라가서 한 명 한 명 안수하며 기도해드리고, 또 그 다음 날은 3층에 가서도, 그런데 똑같이 화면 보면서 모여 앉아 있어서도요,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모습 자체가 감동이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은 3층의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3층에서는 아예 기도 의자 가지고 무릎 꿇고 딱 기도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3층 전체가 강단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모습 자체가 예수님께 욕심내는 모습 아닐까요? 교회 올 수 없는 황편이라면, 그렇죠, 화면이라도 놓고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어지는 그 예배에 동참하는 그 모습이 욕심내는 모습이요. 교회를 갈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본당에 못 들어올지언정 3층에서 4층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목마르게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께 욕심내는 모습 아닐까? 여러분, 왜 예수님 갈릴리 가나에 가셨어요? 우리가 물어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나를 초청하더라. 나에게 욕심내더라. 나더러 와달라고 이야기하더라. 오늘날 똑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까?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 욕심내는 사람, 예수님 와주세요 욕심내는 이 모습 앞에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야, 그 믿음이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가리라, 내가 그곳에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시오. 걸음을 옮기시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욕심낼 수 있는, 예수님 만나러 나 여기 있지, 예수님 만나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께 욕심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걸음을 가보죠.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고요, 홀례에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참여하셔서 그곳에 계실 때까지만 해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은 아직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그곳에서의 연회를 함께 정말 초청된 손님으로서 즐기고 계셨었죠. 성경은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 앞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직 이곳에서의 나의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거절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눈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졌지만, 느껴졌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럼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팔을 걷어붙이고 나오셨는가? 아니요. 오히려 매정하리만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와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그렇구나.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를 실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청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때가 만들어져야 되고 예수님과 상관관계가 얽혀져야 되는구나. 상관되어지지 아니하고 때를 만들어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무엇 하실 분이에요? 그냥 그곳에서 함께 하실 뿐이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되어지고 예수님의 때가 만들어지기 위한 마법 같은 고백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7절 8절을 보니까요, 갑자기 물을 채우라, 물을 떠주라, 막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사래를 치면서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왜 갑자기 물을 떠라, 담어라, 갖다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을까? 그 사이에는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했던 마법 같은 한 줄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딱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의 때가 열린 이유가 이 한 절에 있고 예수님과 상관 있어진 이유가 이 한 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자리에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하인을 부릴 수 있는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주인의 자리예요. 주인이 하인에게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는 것이고 저리 가라 그럼 저리 가는 거예요. 하인을 부릴 수 있는 권세는 손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준 것이냐? 이 잔치 자리에 하인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양했어요. 이양해서 예수님이 이 잔치 자리에 하인을 부릴 수 있는 주인의 권세를 갖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주 능동적으로 일을 이루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가지지 않은 자가 이곳에 나왔을 리가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따가운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용기, 이건 믿음이라고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갖고 있기에 이곳에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부가 다 기적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분명히 다 가슴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 건 맞지만 전부가 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함께하고 계시지만 아직 나와 상관이 없어.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 역사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때가 이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무엇의 차이인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계실 때 진정 주인의 자리에 계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을 손님 취급할 때는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손님 취급할 때는, 예수님 저 한켠에 앉으세요. 예수님 제가 상을 받아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예수님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거기 게스트룸이니까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부분, 한 공간을 예수님께 떼어드린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같이 계셔도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으신다고요. 나와 아직은 상관이 없다. 나의 때가 아직 그의 인생에 이르지 않았다. 네,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따라갈게요. 이 마법 같은 이 한 구절이 정말 만들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더 이상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살에 치는 분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적극적으로 내 인생의 하인들을 부려가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내 삶의 보좌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당신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으로 제 인생에 찾아오실 때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물을 채우라 하시면 채우겠습니다. 물인데 떠다 주어라 라고 얘기하면 저 떠다 주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응답기도의 마무리하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말씀의 이 집회 가운데서도 믿음대로 주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 욕심내고 예수님께 내 삶의 자리를 드리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걸음을 따라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여 갖다 주었습니다. 모든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제 포도주가 분급되어졌겠죠. 쭉 나누어졌어요.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왜 안 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잔이 채워지고 포도주가 나누어지기 시작하자 기쁘게 건배를 하고 포도주를 마셨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의 눈에 깜짝 놀란 눈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향이 좋고 너무 맛이 좋은 그런 포도주. 침 삼키는 사람들은 드셔보신 건가요? 네. 전 상상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네.
극상의 포도주구나. 아니 사람마다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좋은 포도주인데? 이거 향이 너무 좋잖아. 이거 너무 맛있잖아. 이거 싸구려 포도주가 아닌데? 사람들마다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있어서의 신랑까지 그곳에 불려왔더라고요. 신랑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먼저 보편적으로 먼저 좋은 것을 내놨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취해서 미각 세포가 둔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질 낮은 포도주를 쓱하니 내밀기 마련인데, 아니 어떻게 이 잔치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줄 수가 있습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막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적당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이 뿜어낼 수 있는 최고의 맛과 향을 지닌 최고급의 포도주로 누가 만드셔요? 예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PR이 아니라 이걸 맛본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성과 같이, 야, 이런 포도주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평가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몇 점짜리야, 몇 점짜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포도주를 맛보고는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포도주는 없었다. 최고의 포도주다. 여러분, 내가 준비한 포도주와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이 정도로 다르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 잔의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향이 더하게 하려고, 맛이 더하게 하려고 열심히 살았던 거 인정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간혹 칭찬도 받았겠죠. 하지만 단언하건대요, 여러분의 인생을 빚었던 여러분의 손길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빚으란 대로 빚어진 여러분의 인생은 감히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극상의 포도주가 될 거라고. 여러분의 삶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이 탄성할 거예요. 야, 교회 다니더니, 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더니,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맛을 내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향을 품지? 야,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만지기 시작할 때 채우고 나누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야, 극상의 포도주다, 최고급 포도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여러분이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여러분 옆에서 그런 탄성들이 막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고요. 2020년 모두가 다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의 표정과 눈빛과 삶이 풍겨내는 최고의 향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수 있는, 역시 인생 해답은 예수님이시구나, 은혜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가 위험한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곳이구나,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초청하고 주인의 권세를 드리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간다면 최고의 포도주가 될 겁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죠.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는 치 못함없네. 우리 하나님을 초청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에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을 초청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꾸실 겁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생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우시고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주의 권세로 이끌소서. 하나님, 주의 일하심과 능력과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치 못함없네. 주님, 내 인생의 갈릴리 가나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하오니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의 권세를 주님 앞에 이양합니다. 당연히 주님이시오니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물을 떠오라 하시면 떠올 것이고 나누어 주라 하면 나누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한 대로 걸어가는 상식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인생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극상의 포도주로, 맛보는 모든 자들마다 칭찬하는 극상의 포도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변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